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교육.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성경적으로 교육시켜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법인 순종의 법과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법과 인도자에 대한 법을 잘 지킴으로 정말 누구도 다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요즘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 시대. 자녀도 이제 하나만, 또 어떤 경우에는 둘만 이렇게 나와서 그 자녀를 알차게 키웁니다. 먹을 것, 입고 싶은 것, 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자녀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없었어요. 청소년 문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에서 그 분명한 해답을 청소년 문제를 포함한 모든 자녀의 문제를 원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잠언서 22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가정교육을 시키고 신앙교육을 시켜라. 이 자녀교육과 이 신앙교육이 자녀들의 운명을,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화나 이런 비유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특별히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의 갑부 16명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1위로 선정된 사람이 미국의 서구교 왕으로 알려진 록펠레. 이 록펠레라는 사람은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고 그리고 53살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갑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록펠레의 한 주간의 수입이 100만 달러가 넘었다고 그래요. 록펠레는 6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4억 달러를 헌금해서 여러분들 관광지로 되어 있는 뉴욕의 리버사이드 침례교회를 이렇게 봉헌을,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많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합니다. 록펠러 재단,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의학연구소를 세워서 사회사업에,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죠. 뉴욕, 뉴저지에 사는 이런 시민들은 아직도 그분의 지원으로 물값을 헐게 지금 먹고 있잖아요.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준 부모의 용돈부터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나중에는 12조, 10의 3조, 결국은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만 그 일을 전담하는 회사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총 재산이 9억 달러. 현재 화폐로 얘기하면 환산해 보면 2,120억 달러가 되는 큰 돈을 소유하고 그 돈의 절반이 넘는 그러한 돈을 전부 구제 및 자선 사업에 쏟아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신앙교육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그 당시에 가장 경제가 어려웠을 때인데도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의 한 정말 성경의 인물 야베스처럼 어릴 때부터 정말 어머니께 철저히 받은 그러한 교육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께서 10가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0가지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록펠러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시켜줬던 그 교육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절대신앙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최고로 섬겨라. 그러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아들에게 하나님 절대신앙을 교육하고 그 교육을 그대로 몸소 실천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명하신 유일한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절대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성군이었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70억의 인구가 살고 공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1등에서부터 정말 전부 100등, 150등까지 전부 주의 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선을 양육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신앙. 록펠러의 어머니는 두 번째 교육의 원리로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 신앙, 영의 양식을 강조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는 얘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교육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날마다 이렇게 노펠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 그예요.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따라 사는 삶을 어려서부터 교육시켰다. 우리 사랑하는 죄사랑교회 식구들,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먹고 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도자에 대한 순종신앙.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요약본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 노펠레 어머니가 교훈한 교훈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가르쳤다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바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가장 귀한 길이다.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축복이 보장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인도자에 대한 순종신앙을 교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정말 우리 영이 자라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자라기까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 직전까지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라고 붙여주신 분들이 있다니. 상부구제, 윗구제, 그게 바로 부모님이고 선생님이고 인도자다. 이분들에게 말씀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귀가 못이 베기도록 얘기했던 얘기. 빨간 불이면 서고 파란 불이면 가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 법이다 그래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화살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를 처리하고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은 가정의 달이지만 부모님, 스승, 이 사랑의 관계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을 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인도자의 윗사람의 권위를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이런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자라도록 양육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자녀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노펠레 어머니는 이 가정 원리를 성수주일로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여러분, 본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대는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조용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뒤처지고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조용하게 은혜 받고 조용히 가겠다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노펠레 어머니는 본교회 드리면서 충성해라. 열심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주일 성수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놓여졌던 선악과처럼 인간의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날입니다. 우린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일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한결같이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공예배를 생활화해서 새벽부터 수요 금요일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에 이르기까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성수해서 성수주일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자랑스러운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11조 신학입니다. 네 번째로 노폴레에게 가르쳐준 어머니의 교훈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구별해놔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먼저 구별해놓은 뒤에 그건 쓰지 말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너 개인을 위해서 사용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을 일찍이 가르쳐준 게 성경적인 물질관의 교훈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내 자녀도 생명도 다 내 달란트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구분할 줄 아는 신앙관을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관이 정립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잘 살도록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가진 자는 가지고서 썩어 넘어가도 남 안 주고 그러니까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 데가 없어서 창고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내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전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격한 자에게 그 전대를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이 거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인간관계의 신앙입니다. 노펠레 어머니는 노펠레에게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관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4계명까지가. 다섯 번째 5계명서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청년 중에
여러분, 친구가 한번 봤잖아요, 결혼식에서.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몰라. 부러울 정도로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연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소통의 원리는 겸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나 못지않게 상대방도 중요하다는 섬김과 사랑과 포용과 용서가 뒷받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지구여행을 왔다 다 가는데 우리는 주일마다 보고 새벽마다 보고 이렇게 한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워하는 것은 미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움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관리 잘 하셔서 대인관계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신앙. 일곱 번째로 가르쳐준 얘기는 사랑하는 아들아, 아침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렇게 교육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선생이 가르쳐준 지혜예요.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관리 절제 잘해서 자기관리 잘해서 자기 영관리 잘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기도를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기도를 통해서 영관리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답이에요. 신앙의 목표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의 삶을 사는 복된 죄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는 하루의 반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신앙.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꼭 반성해라. 우리 학교에 서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는 것이 자신을 하루를 반성하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에 고백하면 용서와 은혜를 주신다고 강조하죠.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오감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누구하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사악한 영들이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 영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업하기 전에 다 회개해서 내보내라 그 얘기예요. 하루하루 그날그날을 반성하면서 영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영관리를 잘못해서 그들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들의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관리 잘못했을 때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들을 하루가 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회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영을 퇴출시켜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죄로 인한 마가 끼는 것을 막고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꼭 하루를 반성하는 회개신앙을 가져라 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인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혼의 구원.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순간순간 내게 준 자유의지로 생명나무가 되시는 주님만 선택해서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영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만 네가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영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장막을 벗기 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은 이 영혼의 구원인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항상 소유하며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쉽게 자기를 반성하면서 회개하라고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교육한 거예요. 이러한 교육의 삶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린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바꿔서 영을 잘 정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하늘나라 정말 스카이 라운지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꼭 참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 섬김의 신앙. 아홉 번째는 이렇게 또 교육했다고 그래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도울 수 있는 환경이면 유감없이 주머니를 열고 도와줘라. 그러나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마라.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도와줘라.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줘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섬겨라. 여러분, 예수하는 게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잖아요. 예수가 뭐예요? 다른 영을 가진 자, 세상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은 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섬겨서 도와서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과 접목시켜라. 그게 예수하는 일이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 섬김의 신앙으로 정말 남을 섬기고 사랑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기를, 복된 자녀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참 부러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때 이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김과 헌신과 양보와 겸손 없이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록펠러는 이 신앙으로 무장이 돼서 많은 돈을 자선단체와 어려운 곳에 헌금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기록을 봤잖아요. 의학연구소를 또 사회공헌을 이런 일을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써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함양시켜서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어서 경건 연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복된 주의 사랑교회 자녀선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열왕기하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녹펠레 어머니는 예배 중심, 은혜 사모, 영감을 구하라고 가르치면서 예배 시간에 가장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앞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빼면 나중에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뒤에 앉으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뒷꼭지만 보이고. 그 봤으니까 뭐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럼 앞에 나오면 누가만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려는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중에 1등을 내가 꼭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1등으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 돌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